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7절까지 있는데 미스프린팅인 것 같아요. 시편 11편 1절로 마지막 7절까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미래 불확실성 세대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일은 이렇다. 고 할 수 없는, 확실하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세대입니다. 혼란스럽죠. 좋은 예로 지금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를 겪고 있죠. 오늘 세계도 부익부 빈익분인의 세대라고 그러죠. 선진국은 그나마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가적인 위기죠.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백신이 나와서 주사를 맞고 있지만 개인별 차이가 또 크죠.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또 후유증이 있고 그 후유증의 강도가 또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이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이거다.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신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백신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 못하고 있죠. 이게 큰 문제예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답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불확실성 세대에서 이것저것 의지하고 해결책으로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마 저들이 해결책으로 갖고 있는 그것 아마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말세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반대가 되어야 되죠.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교회로 향하는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로 향하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여요. 시편에 있는 이 11편의 말씀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간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졌다고 하면은 아마 성전 찾아갔을 겁니다. 성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외적 현상이 뭡니까? 성전 찾아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제사하는 아마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채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있는 곳에서 기도했겠죠. 성전도 못 찾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을 불신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모습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과 또 위협이 있다고 하면 당신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새같이 너의 산으로 피하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할 게 아니라 새같이 너의 산으로 피해라. 새가 산으로 피하면 숨을 곳 많죠. 그렇죠? 새가 산으로 피하면 피할 곳 많습니다. 숨을 곳 많고요. 보호받을 것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안전한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윗에게 너의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너의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건 아마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상징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하긴 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뭔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피하라라고 할 때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너의 산이 뭔지를 다윗도 알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알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지금 산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산이라고 할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권세,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너의 산입니다. 너의 산. 그들이 보기에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낫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더 탁월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윗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산으로 피해서 보호받고 해야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희 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그들도 한결같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교회로 갈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너희 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들, 쓸데없는 짓으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짓. 바깥에서 오늘 여러분 새벽제단 삭교에서 앉아있는 이런 모습 똑같이 보고 있어요. 저기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나? 쓸데없는 짓 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산으로 가는 게 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자기를 찾고 또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미련하고 쓸데없는 짓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것.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굳건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또 삶의 자리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원수들이 쫓겨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걸음이 절대로 헛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산으로 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